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의 하루를 돌아봅니다. 가정, 일터, 사명의 터, 그리고 관계와 일들,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그 큰 사랑, 구원의 능력을 전할 수 있도록 충성과 사랑, 온유와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생각하며 저의 부족한 점을 고치도록 도우소서. 저의 허물로 인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주님의 이름을 그르치지 않도록 도우소서. 십자가의 무한한 능력과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당신의 도구로 저를 써 주소서.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 문제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큰 사랑 체험하게 하소서. 나타나게 하소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늘 갈망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영생하는 물을 달라고 요청했던 수가성의 여인처럼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 공간을 뛰어넘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이 동원이 되는 그런 영화들은 그런 인간의 갈망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문제투성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체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비움의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채움의 방법입니다. 이 둘은 사람들 사이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방법이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비움의 방법은 주로 불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교에서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욕심과 집착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바로 모든 욕심과 집착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또 비워서 거의 무아지경의 상태에 이를 때 비로소 행복해지고 열반에 이른다는 게 비움 방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많이 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너무 심할 때는 자녀와 부모 모두가 참으로 힘들었는데 그 집착과 욕심을 조금 내려놓았더니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비우는 훈련을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방법에 관한 책을 읽거나 또는 마음 수련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수련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비움의 방법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비울 수 있지만은 완전히는 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선을 행하고 싶다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비우고 싶다고 해서 마음이 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욕심과 집착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는 것처럼 참 이기적인 것도 없습니다. 가족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참선을 하고 마음을 비우는 그런 수련을 해서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배우자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녀들의 인생이 망가지든 말든 내가 속세와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나만 도를 닦으며 마음을 비우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비움의 방법은 그런 고통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부추기고 이기적인 삶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채움의 방법입니다. 집착과 욕심을 버려서 고통을 없애는 것이 또 비움의 방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채움의 방법은 정반대로 나의 욕심을 채우고 또 채워서 갈망을 충족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보면 이 채움의 방법을 가르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자가 되는 법, 성공하는 법, 영어를 마스터하는 법,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법, 땅이나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법 등등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채움의 방법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만큼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고 부족함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움의 방법도 치명적인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채울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만 채워진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늘 허전한 것은 마음은 채웠는지 모르지만 육신은 채웠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영혼이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허전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다고 해도 고통의 문제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이 뺏기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또 가족이 해체되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은 그 앞에 절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유혹을 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뿐이고 그렇다고 성공했다고 해도 모두가 다 만족하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움의 방법, 채움의 방법이 아닌 제3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움의 방법이나 채움의 방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움의 방법이나 채움의 방법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사실은 더욱더 절망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이에 비해서 십자가의 방법은 실제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를 져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간혹 십자가의 길을 비움의 방법과 동일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자신을 비워서 성불의 길을 가는 것과 비슷하게 기독교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지에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움의 방법을 통해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게 하는 십자가의 길이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비움의 방법이나 채움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로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타이타닉 호가 빙산의 충돌에 좌초됐을 때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추운 바다에서 오래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수영을 못하는 사람보다 오래 버틸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살아남은 사람은 왜 살아남았냐? 구조선이 와서 그들을 구해줬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영을 못해도 구조선에 발견돼서 구조선에만 올라타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이어 마찬가지로 사람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움의 훈련을 많이 해도 또 채움의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당해 주셔서 우리를 무죄 방면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즘에 봄이 되면서 개나리와 함께 봄을 알리는 진달래가 저 남녘땅에 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달래에 대한 얽힌 전설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고려의 개국 공신인 복지겸이 병들자 딸이 산에 올라가서 100일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꿈속에서 아미산에서 핀 진달래 꽃으로 처방을 받아서 하면 치료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처방해 가지고 결국에는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진달래의 뜻은 내가 진다고 할래. 그래서 진달래라고 합니다. 내가 진다고 할래. 진달래는 아무도 짐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 추운 겨울을 짊어지는 꽃입니다. 그래서 삭막하고 황량한 음지에서 피어납니다. 진달래는 먼저 지는 꽃입니다. 봄꽃이 져야 여름이 오고 꽃이 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진달래는 아름다운 선홍색 꽃잎을 떨궈버리고 먼저 하늘의 미랄로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꽃은 진달래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진달래의 꽃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보혈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붉은 빛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의 빛입니다. 그래서 진달래는 십자가의 꽃입니다. 그러나 먼저 진 진달래가 찬란한 여름을 이끌어 오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진달래는 또 부활의 꽃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봄마다 죽는 꽃이 있기에 찬란한 여름이 오나니 먼저 지고 죽는 십자가의 꽃,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꽃, 진달래.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아주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비움의 방법은 성공할 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그 방법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깁니다. 성공하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차마 비워내지 못하고 탐욕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의 방법입니다. 채움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할 가능성도 낮지만 갈망을 채우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채움의 방법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방법은 누구에게나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꼼짝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요리할 줄 몰라도 맛있는 음식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면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과의 생생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제는 더욱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채움을 위해서 탐욕적으로 살면서 이웃들을 내가 적대시하고 상처를 줬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참된 평안과 회복을 누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미 배부른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이 탐나지 않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린다고 하면 굳이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전투적인 삶을 살아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하고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런 삶의 방식을 때로는 미련하다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악용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약삭빠르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도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거나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이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걸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자 미상의 글을 하나 소개하며 마칩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